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반응은 우리가 볼 때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정이 많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스승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제자가 잘 죽으십시오, 잘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죽는 일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보통 같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이면 예수님 입장에서도 그래 내가 너 마음을 잘 안다, 네가 나를 생각하는 거 잘 알지만 이라고 하시면서 구원을 가르쳐 주실 법도 한데 예수님의 반응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구나,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아주 심한 저주의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한 이 말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정이 많은 것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반응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 또한 사탄의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는 드러나지 않게 지나다니시려고 다른 사람에게 본인을 알리시지 않고 생활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본문 초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그 모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과 이미지와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하실 일은 죽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군사를 모을 것이고 그 수많은 군사를 모으고 난 다음에 로마 정부를 상대로 이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거기에 대한 기대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세주, 그런 구원자가 이제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구원해야 될 구원자가 죽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예수님의 이런 말 때문에 유대인들이 적지 않은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지 않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보호해서 우리가 군사력으로 하나가 될 것인가? 이런 반응들이 당시에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그런 반응 때문에 어쩌면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이 상당히 정이 많은 그런 표현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행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봤을 때, 우리 모두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어쩌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정이 많은 따뜻한 생각이다 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부합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편에 봤을 때는 정이 있고 인간의 편에 봤을 때는 의리를 지키는 행동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는 그 행동들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행동이며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도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길을 갈 때에 제자들이 그 길 중에서 적지 않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의 내용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그 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누가 1인자가 될 것이고 누가 2인자가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 반응도 웃긴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할 것이며 그 죽음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구원에 대한 참된 의미를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고 있는 구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의미는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어떤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나라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내가 큰 사람이 되고 너가 그 2인자가 되고 이 다툼이 제자들 사이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전체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과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이 딱 들어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원의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그 반응,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너가 하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저주의 말씀이 모든 유대인들과 나머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죽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끝까지 살아남으셔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 정부를 함락시키고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독립시키는 것,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몸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러한 반응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정에 먼저 이끌려서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응과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한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열심은 오늘 이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라는 그 다툼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중간에 갖다 놓고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닐 것이며 이 어린아이 한 사람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나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길 원하느냐? 이 어린아이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다른 비유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특별히
어린아이를 중간에 데려다 두고 어린아이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비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어린아이는 어떤 취급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에 유대인 사람이 몇 명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야, 여기 유대인 사람이 3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 30명에는 어른만 30명입니다. 어른 중에서도 여자와 노인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도 제외가 됩니다. 순수한 남자 어른, 그것도 노동력과 군사력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그 남자 어른만 30명입니다. 나머지는 좀 그렇게 표현하기 좀 그런데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 계수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노동력도 될 수 없고 군사력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동력도 될 수 없고 군사력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계수하는 데에 배제된 계층 중에 노인, 여자, 그리고 아이 중에 가장 노동력이 되지 못하고 군사력이 되지 못하는 계층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래도 여자는 힘이 좀 있지 않습니까? 생활력도 좀 있고요.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소위 말하는 돈 안 되는 계층입니다. 생산력도 없고 먹기만 먹어도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소비 계층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인간답지 않는 계층, 저 세상에서 노동력도 되지 못하고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를 예수님께서는 높아지려고 하면 섬기라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교훈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지극히 낮은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세상 가운데서도 보면 계층, 학벌, 능력, 자질, 경제력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의 높낮이를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그래야 하는데, 분명히 말씀을 좇을 때에는 말씀 가운데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이며 모두가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요, 교회 안에는 이미 계층이 물과 기름처럼 쫙 나누어져 있습니다. 누가 나눈 것도 아닌데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쫙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보면 학벌, 경제적인 능력, 교회를 다닌 연차, 교회의 직분 안에서도 몇 년 정도 그 직분을 유지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자꾸 따진다는 겁니다. 그걸 왜 따집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높아지고자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정말 높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일컬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원리에 의하면 지극히 어린아이를 섬길 수 있는 지극히 낮은 사람을, 사람 취급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으로 추앙을 받아야 되는 곳이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높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사람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몇 년 차이냐 이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극히 낮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원리가 교회 안에도 지배적입니까? 이런 논리가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런 원리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지극히 낮은 자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이 바로 이런 사랑과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섬김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쫓아가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조금 나보다 못한 사람, 조금 낮아 보이는 사람, 조금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찮지 않게 대하기도 하고 말도 함부로 툭툭 하고, 근데 나보다 조금 있어 보이고 나보다 좀 더 뭔가 갖추어진 사람한테는 굽실굽실 하기도 합니다. 이건 세상적인 원리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 집단과 세상의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있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굽실굽실하고 없어 보이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고, 그게 세상적인 법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법칙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극히 낮아 보이고 없어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엎드리고 겸손하고 오히려 더 높여주고 섬길 수 있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 예수님을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삶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노중에서 제자들이 싸웠습니다. 누가 높으냐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의 법칙 가운데 꽉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법칙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몸뚱아리는 교회 공동체, 주님을 쫓는다고 열심히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머릿속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의 법칙,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이 법칙으로 꽉 차 있진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간다고 쫓아가고 있지만 절대로 저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깨달아야지만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새로운 이 하루 동안에, 이 하루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이후부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